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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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라라라라 주님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님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썩지 않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가짜라면 기독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진짜라면 기독교는 여러분 인생에서 무한히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적당하게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짜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진짜라면 세상에서 기독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문을 지옥에서 당할 것인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기독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외모, 수많은 물질들, 권력들, 명예들, 여러분 그것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시들고 마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독교 복음,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독교 복음은 단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 세상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는 잘 알고 있고 십자가는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대의 로마 시대의 문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명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사람들이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 증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믿게 되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에 대한 관심보다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 자체는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부활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면서 부활이 거짓말이야, 부활은 가짜야, 부활은 있을 수 없어, 이런 전제를 가지고 부활에 접근하다 보니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먼 옛날 사람들의 어떤 사건, 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남겨놓았던 문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문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 손에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문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책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그 책 원본을 따라 베껴 쓴 사본들이 많을수록 그 책은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본인 성경을 베껴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존하는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 헬라어로 기록된 사본들만 무려 5,800여 개가 됩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사본은 더 많습니다.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리아어, 슬라브어, 에티오피아어, 곱터, 아르메니아 등 고대어로 거의 만여 개에 해당되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성경의 사본들, 그러면서도 20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200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정확무후하게 보존되고 유지되어 온 이 신약 성경, 여러분 고고학적 가치를 따져봅시다. 이 성경보다 고고학적으로 더 가치 있는 책이 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래된 유품들, 물건들을 찾아냈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2000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변하지 않고 수많은 사본을 가지고 고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명확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권위, 가치를 가진 성경을 내팽개치고 믿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사본, 성경의 권위 외에도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습니다. 제가 청년 3부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부활을 증명할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활의 명령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리가 꺾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는 목숨을 걸고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그 무덤 앞에는 무려 2,000kg, 2톤이나 되는 무게의 돌문을 막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혹시 자기들도 예수쟁이라는 그 누명과 오명을 둘렀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보초 서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따돌리고 또는 그들을 해치고 2톤이나 되는 돌문을 굴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고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에 유대 사회와 로마 정부에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 그때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로마 정부의 유대 사회에 가지고 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으로 판명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 어느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시체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인들이 보았죠. 베드로도 보았죠. 그 외에도 11명의 제자들도 보았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죠.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형제들 외에도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거의 2천여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형은 미쳤어. 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형이 정말 메시아라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 노릇이나 하라면서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야고보 앞에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더 이상 친형 예수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자,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금요일 예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사형 집행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의인이었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꼴을 지켜보며 비난했던 수많은 구경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흉악한 죄를 짓던 강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이 사실이며 참이며 진리이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교회의 형성입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진리와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슴속에 그 복음을 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믿고 두 사람 믿고 100명 믿고 1000명 믿고 10,000명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갔지만 부활을 목격한 후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었죠. 그리고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은 처참한 순교를 당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순교하며 핍박받고 박해받고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1세기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순교자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 지났는데 한국에도 여러분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피를 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때에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썩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점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하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이 2000년 동안 흘러 들어왔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어떤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계란 까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살아나셨고 2000년이 지나도록 영원토록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좀 더 옳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두려워서 좀 기대고 누군가 의존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힘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주중에 청년들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어떤 청년들은 막 울어요.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요.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파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적신호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어려운 시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세상에는 봄이 찾아와 꽃이 피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꽃이 피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 신앙, 부활 믿음, 부활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까지도 맛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이지만 이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굳건히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